자, 우리 오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냥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그랬죠. 자, 거기 도착해서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도 뭐 극히 일부지만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다는 그 흐름을 잊지 마시고,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두 절 말씀인데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들을 말했는가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이 철저하게 미리 예언한 대로 그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의 예들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예를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자기 자신과 또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 또 수많은 사도들과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이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눈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설명을 앞에서 했고, 자, 그래서 32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보면,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울 일행을 말하겠죠. 뭐 일단 바울이 설교를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 바울 자신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도 조상들, 여기서 조상들은 누구겠어요? 그 유대 선조들을 말하겠죠.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고 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주장하는 이론이나 뭐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낸 어떤 이론을 너희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도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성경의 기록으로 다 남아있는 그 사실을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전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전파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이미 우리 조상들도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던 그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고, 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3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자, 33절 보면은, 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자, 이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약속이죠.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단들이나 기독교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요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자,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가 하면, 예수는 봐라, 일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자, 그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 너를 나의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지금 자칫 잘못해서 앞뒤 내용, 성경 전체 내용 없이 요 한 구절만 보면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겠어요? 틀린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원래 그냥 목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반적인 인간이었는데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능력을 행하고 신유의 역사를 막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니까, 아, 하나님이 얘는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얘는 내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맞아요, 안 해요? 아니죠. 근데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고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도 없고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도 별 관심이 없으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어때요? 좀 솔깃하죠?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은 성경 전체 보면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보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자, 못 찾는 분은 뭐 굳이 찾지 마시고 자,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만 찾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6절이 중요합니다. 그는 근본 뭐래요?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자, 종의 형체는 우리 인간의 형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종으로 표현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이 사람이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신 게 아니고 이미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이 부분만 봐도 그 아까 이단들이나 뭐 기독교로 공경하는 사람 주장하는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한 말입니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셨다. 자, 우리 인간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는 것이 낮추는 게 아니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상태예요? 자기를 낮추신 상태예요. 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여기 시편 둘째 편에서 말한 내용,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한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인용한 요 말씀이 이 뜻이에요.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원래부터 하나님 아들이셨는데 십자가 사역을 잘 완수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지 않고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일을 잘하니까 아들을 삼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 하나님이 깊은 뜻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고난이 보통 고난입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다 한마디 반항하는 말도 없이 내가 왜 그걸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인데 이런 말도 없이 다 감당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래 지극히 높은 분인데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분이 확인시킨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셨다가 이날 십자가에서 막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아들을 삼은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그 힘든 임무를 한마디 물평 없이 묵묵하게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엄청난 순종과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너무도 아끼는 아들인데 더욱더 높여주셨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이해 못하면 초등학교 다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면서 9절이 끝났고,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원래도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서 더 높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결국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우리가 성경 안 읽으면요 이단에 넘어간다니까요.
뭐 그리고 성경도 대충 그냥 제가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뭐 한두 장 그냥 막 오늘 하루 한 장씩 그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성경 앞뒤 내용도 모르고 문맥도 모르고 흐름도 모르고 그저 그냥 나오는 몇 독했니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요, 성경 이런 내용, 솔직히 성경 몇 독했다는 부분 사람들한테도 이런 거 대충 읽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을 이렇게 구워 삶으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항상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한 군데만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더 보자 그러면,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거 찾지 마시고 제가 한 절에 읽어 드릴게요. 자,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자, 그 사람의 그 근원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상고에 영원에, 우리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상고의 태초에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언젠가는 베들레헴이 에브라다 이 지역에서 유다 족속 가운데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분의 근원은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상고, 옛날 성경 태초로 되어 있는데, 자, 그 두 단어 둘 다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조금 더 해석을 가미해서 번역을 하자면, 영원 전에 영원 가운데 있었던 분, 시작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그 시작에 있었던 분, 그런 분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메시아로 오실 분의 근원은 그냥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시간이란 개념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33절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이단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아까 제가 말했던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나 요 미가서 5장의 내용이나 또 그 외에 또 다른 성경들 많이 있지만은, 이래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의 그 위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꼭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3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2편인데, 자, 시편 2편 중에 자, 요 부분, 오늘 내 아들이라 그 부분을 제가 그 시편 2편 6절에서 8절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그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 요 말씀을 보면은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가깝게는 여기 왕이 다윗 왕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읽어드린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다윗 왕에게 국한되지 않고 더 먼 미래에 누군가 다른 사람도 지칭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전 지구상에 이를 것이다. 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이 물론 그 이스라엘을 세우고 원래 이스라엘이 약한 나라였는데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막 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막 조공을 바치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다윗 왕이 그렇게 힘든 나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일으켰어도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 일부 지역밖에 그렇게 못했고, 또 그 나라가 계속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 막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다시 또 나라가 쪼갈라져가지고 맨날 침략당하고 막 맨날 나중에는 이게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자, 그것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다윗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이제 성취된 지금 신약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까지 다 하시고 난 2000년 뒤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가 이룩하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윗은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 주변 지역만 잠시간 잠깐 반짝 힘을 떨쳤을 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나라는요, 온 나라, 온 이방 땅까지 다 이제 여러분 지구 어느 뭐 나라에 가든지 아무리 미개한 나라 가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요새는 심지어 저 막 문명도 제대로 그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 원주민들까지도요, 어떻게든 선교사님들 다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래도 예수란 이름은 다 알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뭐 불교 국가조차도 크리스마스 다 십니까 안 십니까? 뭐 다 크리스마스는 다 지키고, 크리스마스가 뭐 전 세계 없는 나라가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권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게 사람들은 뭐 하나님은 뭐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어디 있냐, 뭐 맨날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온 세계가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시스템이 어디에서 나와요? 불교에서 나옵니까? 힌두교나 뭐 이슬람에서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 일주일 시스템이 어디서 단번에 어디서 딱 나오면 성경 시작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사람들은 7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건 성경 안 읽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창조는 며칠간 하셨어요? 6일간 하셨어요. 마지막 7째 날은 뭐 하셨습니까? 창조 안 하셨어요. 쉬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천지 창조 7일간 했다 그러는데 성경 조금만 자세히 읽으면은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루는 쉬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모든 뭐 하나님을 믿는 나라든 안 믿는 나라든 어떻게 돌아가요? 다 일월화수목금토 다 일주일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기원전과 기원후가 뭘로 나눕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각자 체계적인 그런 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뼈대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고대 중에 고대죠. 여러분, 성경이 뭐 나온 지가 얼마나, 이 창세기 뭐 여기 레위기 뭐 이런 거 얼마나 오래돼서 기원전 몇천 년 전인데 그때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봐도 너무도 세련된 법도가 이렇게 다 뭐 우리가 로마법이 현대 법전의 기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로마 법도 다 성경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되면 다시 손질하고 막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리 부인해도요, 아무도 이 모든 우리 문학 뭐 이 지금 전 세계 문명이 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법도 안에서 이미 다 젖어들어 살고 있어요. 인간들만 교만하게 아이고 뭐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디 있나 뭐 죽으면 끝이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모든 시스템이 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까지, 지금 우리나라도 당연히 유대, 옛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 이방 중에도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저 기퉁이 아시아 끝쪽에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이 사실상 끝이지만은 땅덩어리 붙어있는 일본은 섬이고 땅덩어리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끝이에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끝인데 이방 중에 이방인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기독교 가장 열심히 믿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여기 봐라, 이방 나라가 내 유업으로 소유되게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요? 1차적으로 다윗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다윗왕의 핏줄 속에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모두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막 군사적으로 막 정복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비참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게 하나님의 이 일을 가장 정확하게 이루는 일이었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뉘고 온 세계가 일주일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온 나라의 법이나 뭐 심지어 저 중국까지 악한 법도 그 법의 전부 기본 체계가 성경에서 다 비롯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 뭐 손오공이 막 지 잘났다고 서유기 보면은 막 깝치고 건두운 타고 막 여의봉 휘두르면서 다니는데 부처 손바닥 뭐 기술 뭐 설교시에 이런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부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그것과도 비교 안 되는 분이잖아요. 인간들이 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자 봐라, 이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의 중심이었던 메시아, 바로 그가 누구냐?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다.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 일의 증인들이다. 목격자고 증인들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들 우리 선조 때부터 그렇게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메시아는 보통 사람이 아닌데 바로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하는 그 주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득시키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지 조금 앞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고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나는 지금 내 이론을 말하고 내 주장을 설파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러시아란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사상이 굉장히 그렇게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 눈앞에 왔다 갔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부활한 것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직접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다. 못 믿겠으면 가봐라, 예루살렘에 가봐라. 목격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도 매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그렇게 기적을 계속 베풀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 평생에 겨우 몇 번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평생을 보면요, 평생에 겨우 몇 번입니다. 10손가락 안에도 다 못 꼽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도 그런 기적을 수백 번을 아무리 많은 환자가 막 뭐 집단으로 몰려와도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다 내쫓고 또 스스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지 나사로도 그렇게 살리셨고 또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그러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그런 기적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그 짧은 3년의 기간 동안 매일매일의 그런 기적을 수도 없이 5병이요 7병이요 그런 기적들을 그냥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한 때 그냥 잠잠하라 그러면은 풍랑이 즉시로 잠잠해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추게 하실 때는요, 바람이 잦아드니까 때마침 예수님이 그 말할 때 바람이 잦아들어서 파도가 점점 잦아들었다가 아니에요. 막 지금 배가 막 뒤집어질 만큼 막 집체 같은 파도가 치는데 잠잠하는 게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보면은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졌다.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데 바람이 그친다고 그게 순식간에 탁 없어집니까? 그 절대로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깔았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배가 다 깨어질 정이 됐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로 잠잠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적을 주님은 그냥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아주 막 기적 한번 베풀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땀을 흘리면서 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마른 손이 딱 펴지고, 안전병한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눈먼 자들에게 눈 좀 만져주면 진흙이가 이겨가지고 눈 좀 만져주면 눈을 번쩍 뜨고, 심지어 저
열두해증, 혈루증 앓은 그런 여자는 그냥 옷깃만 나았는데도 어떤 의사도 못 고쳤던 병이 낫고, 이런 일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그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 말고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일들을 보라니까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함정의 질문들 할 때마다 얼마나, 그거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그걸 못 벗어납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게 묻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것까지 다 알아채고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대답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알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 사도 바울도 지금 그 BCD 안디옥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이 성경이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생명의 구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되게 믿어야 된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요 33절 같은 건 이단들도 잘 공격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배경 설명들도 조금 더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지 않으면요, 목사들조차도 신천지에 넘어가는 일들, 교회 통째로 넘어갔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대구에서 그렇게 갔던 교회가 이미 신천지가 한번 싹 썰고 와가지고 교인 절반이 이미 다 휩쓸려 나간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성경 안 읽으면요, 여러분 다 말빨에 다 넘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죄사함, 천국과 지옥 이런 얘기는 없고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막 조회수만 올라오고 사람들만 끌어모으는 그런 이상한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게 성경대로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떤 게 내 영혼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어떤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는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밖에 기를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